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입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되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 한국에서 좀 크게 이슈가 되었던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진을 가지고 오려 하다가 다 보신 것 같아서 그냥 안 가져왔습니다. 그 사진의 제목은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분홍우산여라고 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 사진의 출처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한국에서 비가 많이 내렸는데 8월 29일에 분홍우상을 쓴 어떤 여인이 한 할아버지가 폐지 줍는 할아버지가 리아카를 끌고 가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는 모습을 보고 이 여인이 자기 우산을 그 할아버지와 함께 쓰면서 약 1km 정도를 걸어갔던 그 사진이 있었는데 어떤 지나가던 행인이 그걸 보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 인터넷에 올렸는데 그게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이미 반 이상이 다 젖어 있고 할아버지를 이렇게 씌워주려고 하는 그런 사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진을 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응이 이러했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사람이 있어서 이 세상은 아직 살만하다. 그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어떤 인터넷 매체에서 수소문해서 이 여인이 누구인가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족의 지인을 통해서 찾아봤더니 이 여인은 교육업계에 종사하는 하나의 어머니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매체가 좀 인터뷰를 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 여인은 자기 사진이 나오는 것도 부담스럽고 인터넷은 거절하겠다. 그러면서 그쪽에서 물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했느냐? 그랬더니 나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남겼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나는 드러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소식을 들었을 때의 느낌이 좀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결국 우리 성도들의 목표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지만 실제로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의 어떤 그 목회의 한 방향입니다. 따라서 저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실제 이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당연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현실을 살아내는 그 사람이 제가 늘 강조하듯이 자기 자신의 전적인 무능함을 인정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가 이들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우리 은혜로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할까?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저희 사랑하는 은혜로 성도님들은 이미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확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저희들은
얼굴도 모르고 사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이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은 그 마음을 실제로 표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박은우 집사님 읽었던 이 본문 내용은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본, 진짜 교회에 발을 들여보지 않은 사람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 이런 내용으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각 교회에서 성극을 한다. 그러면 성극을 할 때 가장 대표적인 단골 주제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솔로몬의 재판. 일단 주제가 쉽고 등장인물이 적기 때문에 소품을 준비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연극의 결말은 뭐냐 하면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다. 우리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주로 그 연극의, 성극의 주로 결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오늘 본문의 이 열왕기상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그 내용을 솔로몬 왕의 지혜는 이러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혜를 칭찬하자. 과연 이러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제 저와 함께 조금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그것이 결론은 아닐 것이라는 해답은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솔로몬 왕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그런 내용이 기록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성경에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심오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살고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죽는다라는 삶과 죽음이 기록된 구원의 메시지고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저와 함께 예배드리는 이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지혜는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을 꼭 발견하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내용이 아주 심플하기 때문에 제가 주석을 찾고 설명을 길게 하고 이런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진짜 본문만 읽어도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인데 특별히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사건의 개요. 두 번째, 그럼 사건은 발단과 전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결론적으로 사건의 결말은 무엇인가, 이러한 순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건의 개요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17절, 18절.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이것이 바로 사건의 개요입니다. 첫 구절에서 16절에서 저희들이 가장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두 여인의 직업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두 여인의 직업이 창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창기라는 단어의 뜻은 간음을 하는 여인들이란 뜻입니다. 창기라는 뜻이 복수로 되어 있고요. 간음을 하는 여인들. 쉽게 설명하면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여인들이다. 여기서 저희들이 생각해서는 굉장히 질이 안 좋은 여인이구나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어떻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낮은 여인이 저렇게 왕 앞에 설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과는 다른 인구가 적고 옛날이라 할지라도 이 낮은 신분의 계층의 여인이 왕 앞에 다가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이 여인들이 바로 왕 앞에 나아갈 수는 없었을 것이다. 아마 이 여인들이 이런 사건을 발생하고 그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여인이 그 지역에 있는 장로 재판관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건이 여차하니까 이걸 재판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재판관은 저 일에 대해서 판결을
못 내렸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결국 누구에게 갔느냐? 왕 앞에까지 가게 되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문제가 풀기 어려운 문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특징들이 있는데, 첫 번째, 이 두 여인은 한 집에서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임신을 했고 거의 동시에 출산을 했다. 여기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친하지 않은 사람은 같이 살 수 없거든요. 두 여인이 같이 살고 같이 임신했다는 것은 아주 친밀한 관계였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여인 외에 다른 외부인은 전혀 살고 있지 않았다. 18절에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그리고 그 뒤에 또 우리 외에는, 이 한글에는 우리가 2번 사용됐지만 원어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3번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집에는 진짜 아무도 없었다. 외부인은 아무도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이 사건은 풀기가 쉽지 않은 난제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각인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는 사건의 발단과 전개입니다. 자, 그러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느냐? 19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새벽이란 뜻입니다.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보니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사건은 그날 밤에 일어났습니다. 한날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여인이 같이 잠들었습니다. 같이 잠들었는데 한 여인, 저는 이 여인을 B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이 B라고 하는 여인이 몸부림을 쳤는지 어떻게 했는지 잘못 누움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이를 압박을 해서 질식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자기 자녀가 죽인 것을 확인하고 잽싸게 자기 죽은 아들과 산 아들을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이 새벽이 되어서 이 또 다른 여인, 저는 A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이 A라는 여인이 자신의 아이에게 젖을 먹이려고 보니까 아이가 젖을 안 먹는 겁니다. 그래서 왜 젖을 안 먹지 해서 가만히 좀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아침이 되어서 얼굴을 확인해 보니 그 아이는 자기가 낳은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잠자고 있는 여인을 깨워서 야, 이건 네 아들이야, 이거 내 아들이야 라고 했더니 두 사람 사이에는 아니다, 이 아들이 내 아들이다, 이 아들이 내 아들이다, 쟁론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왕 앞에까지 오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개 발단입니다. 그리고 두 여인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 자매와 같이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바뀌자 두 여인은 곧바로 원수가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인간이 사는 세상의 본질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어느 순간엔 득이 되면 나와 친구가 될 수 있지만 나에게 득이 되지 못한다면 언제나 적으로 원수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이 죄의 본질을 가진 이 세상의 실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건의 발단이 그리고 전개가 이루어졌습니다. 결론을 내린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건의 발단과 전개의 내용만 보면 A라고 하는 여인은 고소인으로서 피해자가 분명해 보입니다. 또 반대로 두 번째 여인이었던 B라고 하는 여인은 자신의 실수로 아이를 죽였던 살인자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 아이와 다른 아이를 고의로 바꿔치기 한 유아 납치범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사실은 한 가지 문제점은 이 사실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모든 내용은 A라고 하는 여인이 추측해서 왕에게 말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도 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이 생각하고 말을 맞추어 보니 그렇게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진짜 누가 살아있는 자의 어머니인지 밝힐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만약에 누군가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누가 진짜 살아있는 자의 어머니인지 재판을 해달라고 부탁한다면 어떻게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심증으로는 첫 번째 A 여인이 분명하게 그 아이의 어머니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증언할 수 있는 증거도 없고 증인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여인은 그 지역의 재판관을 찾아갔을 것이고 그 지역에 있는 재판관조차 여기에 대한 해답을 못 내려서 이제 솔로몬 왕에게까지 간 것입니다. 유일하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솔로몬 왕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몰아질수록 솔로몬 왕의 지혜는 점점점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사건의 결말입니다. 23절에서 27절 솔로몬은 기가 막힌 결말을 내립니다.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거되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라 하며 사건의 결말은 이렇게 났습니다. 이 결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두 여인의 주장을 들었습니다. 솔로몬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여기에 대한 아주 기발한 한 가지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 방법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칼을 가져와서 아이를 반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 그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서 반은 A라는 여자에게 주고 반은 B 여자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제안은 너무 파격적이고 심지어 잔인한 방법입니다. 만약에 실제로 이 방법이 그대로 시행되었다면 그 아이는 처참하게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다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그 아이를 죽일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을 통해서 모성애를 통해서 누가 진짜 어머니인지를 밝히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솔로몬의 지혜가 정말 부각되는 순간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솔로몬은 자기만의 지혜를 가지고 이것을 해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방법은 바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 아이의 친모되는 사람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솔로몬 왕에게 이르되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그 아이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저기 그 여인의 마음이 불붙어서 해서 마음이라는 원래 의미는 창자입니다. 창자. 원어 뜻은 창자. 그리고 이 창자라는 뜻에서 긍휼, 동정, 자비라는 의미가 퍼졌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너무나 사랑스러운 마음이 끌어올라서 불붙는 것 같아서 불타오르다, 뜨거워지다, 열망하다. 이것이 진짜 어머니의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긍휼들이 불붙었기 때문이다. 저희들은 아이를 둘로 나눈다는 소식을 들었던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사용된 또 다른 구절을 보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잠깐 알 수 있습니다.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사용된 것이 창세기 43장 30절입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동일한 마음입니다. 복받쳐 저기가 불붙는다 이 뜻입니다.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저 내용은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얼굴을 감추고 자기 형제들을 다 불러오라. 처음에는 자기 동생 베냐민을 안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이 없으면 너희들은 못 돌아간다.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동생을 얼굴을 봤을 때에 지금 요셉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사랑하는 아우 베냐민이 얼굴을 보자마자 마음이 북받쳐서 울 곳을 찾아갔다고 표현했던 저 표현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요셉이 동생을 봤을 때도 그러한 마음이었는데 어머니가 자기 자식의 죽는 모습을 보았을 때는 그 마음이 얼마나 복받쳐 올랐는지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왜 울었겠습니까? 내 동생이 살아있구나.
살아 있어줘서 고맙다. 지금 이 마음이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의 마음은 다른 생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저 아이를 살려야겠다. 그 하나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이 마음이 바로 오늘 본문에는 긍휼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재미있는 사실은 그 밑에 적혀 있는 다른 여자가 한 말을 보십시오. 다른 여자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라. 저기에 되게 말고라고 하는 단어가 참 재미있습니다. 저 되다라고 하는 단어가 미완료형으로 쌓였고요. 말고라고 하는 부정어는 강한 부정 로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라는 부정과 미완료가 합치면 영원 부정이 됩니다. 절대로, 결단코, 확실히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 여자가 했던 말은 이 아이는 절대 내 것도 되면 안 되고 절대 저 여자도 되면 안 된다. 완전히 정말 악함의 극치가 드러났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나누게 하라라는 저 원어는 잘라라, 가르다, 분리하다, 끊어버리다. 지금 당장 그 아이를 반으로 잘라라 라고 지금 이렇게 소리 지른 것입니다. 그 여인의 본심이 바로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저 내용을 보고 누가 진짜 어머니인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쉽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27절에서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라 하며. 오늘 본문에는 대답하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기 대답하다의 원어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아나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윗이 명령하다, 분하야가 대답하다 할 때 그냥 대답하다가 아니라 큰 소리로 외치다, 절규하듯이 외치다. 왕이 지금 절규하듯이 외쳤다. 큰 소리로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지금 완전히 흥분된 상태로 그렇게 큰 소리를 친 이유는 상황이 그만큼 다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조금은 잔인하지만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 결과 그 당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구나, 이제 그를 존경해야 되겠다라는 말을 오늘 보면 28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여 야래.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라. 온 이스라엘이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니 이제 우리가 그 왕을 두려워하고 존경할 수 있겠다. 이것이 우리가 기록된 오늘 본문의 모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상황은 여기서 결론을 짓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그런 지혜가 있었으니 우리도 그런 지혜로 살아가자. 그러나 과연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마무리되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바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의문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해결했던 문제 해결 방법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솔로몬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이를 자르라고 명령했지만 만약에 실제로 그때 누군가 아이를 잘랐다면 아이는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잔인한 살인극이 발생했을 텐데 왜 솔로몬은 이토록 잔인한 방법을 선택했던 것일까요? 이러한 잔인한 방법 외에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다른 일은 없었을까요? 왜 구태여 죽음이라는 소재를 사용해야만 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 죽음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은 그 비밀을 발견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바로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은 삶과 죽음의 기준점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살아나고 어떤 사람은 죽게 되는 것일까, 그 기준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조금 잔인해 보이는 방법이긴 하지만 이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죽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좀 비슷한 예가 좀 다르긴 하지만 민수기 21장에서 나타납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입구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에돔을 돌아가서 가나안만 들어가면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생활이 다 된 시점에 하나님께서 에돔을 돌아가라라고 했더니 그때 백성들이 여기까지 다 왔는데 또 돌아가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민수기 21장 5절에서 이 형편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원망한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만나를 원망했단 말이에요. 그때 일어나는 사건이 하나님께서 불뱀, 강한 독사를 보내서 물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불평 원망한 자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다시 한 번 더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이
불뱀을 노수로 만들어서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될 것이다. 삶과 죽음이 그 노뱀을 통해서 보는 것으로 드러난다라고 말했던 사실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그 노뱀을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 기록된 내용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는 그 복음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삶과 죽음의 기준, 그 당시에는 노뱀을 사용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되기 이전에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누구와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당시 율법학자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던 사람입니다. 자기는 영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던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느냐 죽느냐의 내용,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품고 하나님의 지혜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 A라는 여인은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을 무시했던 B라는 여인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A라는 여인이 노뱀을 쳐다본 사람이고 에게 그것이 무엇 살겠어라고 말했던 B 여인이 보지 않음으로 죽임을 당했던 여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서론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은 결코 솔로몬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던 그것이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솔로몬이 해결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A라고 하는 여인은 하나님의 지혜의 영향력을 받음으로 자신도 살았고 아이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사는 데에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을 더했냐고. 이 여인이 살아나는 데 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입니다. 100%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살아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기록된 과연 삶과 죽음을 나르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과연 무엇일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은 어떻게 얻게 되었는가?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어저께 본문입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얻게 되었느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원어는 눈입니다. 주의 눈에 든지라. 이 내용은 어저께 본문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기브온이라고 하는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양 1,000마리를 한꺼번에 제사 드렸단 말입니다. 양 1,000마리를 한꺼번에 제사 드리려면 일주일 이상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그곳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네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오해를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뻐해서 너에게 무엇을 줄까 물었다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그때까지 솔로몬이 마음에 든다라고 기록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1,000번제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꿈에 나타나서 물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자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 약간 곡해할 부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저기에 보시면 이것을 구함에 그 말씀이 주의 눈에 든지라. 무엇을 구했냐면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듣는, 듣다라고 하는 동사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샤마흐 동사입니다. 이 듣다라고 하는 샤마흐 동사에는 반드시 순종하다라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은 그걸 듣고 너무나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정답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면 좋을까라는 정답을 딱 쥐고 있었는데 그 해답을 솔로몬이 얘기하니까 너무나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듣기 원했던 해답은 듣고 순종하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아울러 부귀와 영화도 함께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일까? 마찬가지로 듣고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이 삶과 죽음의 기준점으로 활용했던 그 하나님의 지혜의 실체가 바로 듣고 순종하는 마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 왕은 그 듣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소유한 사람으로 등장했습니다. 솔로몬 자체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등장했지만 솔로몬은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원어가 샬롬입니다. 샬롬은 평강, 평화라는 뜻이고, 이 땅 가운데 진짜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그는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이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평강의 왕으로 상징되었던 솔로몬은 하나의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한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상징하고 있는 그 듣는 마음의 소유자, 진짜 샬롬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자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지혜의 실체인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사셨느냐?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냥 100%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분은 그게 순종을 하셨습니다.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가장 큰 순종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승천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순종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순종의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저는 이것을 십자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복음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 세상의 지혜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세상 지혜로는 구원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 저기 전도라는 원어는 설교입니다. 오늘과 같은 이 방법, 설교와 같은 미련한 방법으로 외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못 알린다.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저희들에게는 그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공통적인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명확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는 그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삶과 기준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자는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지 않은 자는 살지 못한다. 이것이 삶과 죽음의 정확한 기준점임을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십자가 복음이 기록된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진짜 내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는지 품지 않았는지를 찾아내면 오늘 본문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한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그냥 솔로몬의 지혜가 어떤 것이다 라고 했다면 그 내용을 반밖에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표면적으로만 살펴보면 마치 솔로몬의 왕의 지혜가 어떠한지를 밝히는 내용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은 결코 솔로몬의 지혜를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혜의 영향력 아래 있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만 살아남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죽는다라는 십자가 복음 구원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의 실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느냐? 있는 자는 살고 없는 자는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품은 그 자에게는 반드시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A라고 하는 여인은 자기 아이를 죽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마음이 불붙는과 같은 그런 동정심, 그런 긍휼의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 우리가 이루어야 할 듣는 마음, 순종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주인이 바뀐 자들, 이전까지는 내가 왕이었다면 이제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자들, 이렇게 주인이 완전히 바뀐 사람은 주인이 바뀌지 않은 사람과 삶의 결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삶의 결이 다른 사람을 우리는 잘 발견하지 못하지만 일생을 살아가다가 중간중간에 발견합니다. 저는 그 여인이 오늘 본문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안산시 단원구의 분홍색 우산의 여주인공이 저는 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저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민사회가 각박하다, 이기적이다, 사실은 친한 것 같지만 한 걸음만 들어가면 친하지 않다, 배신한다,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는 진짜 저희 은혜로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었다면 그 고정관념을 깨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고정관념을 깨는, 편견을 깨는 선두의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우리 주변에서 조금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한 요소로서 우리 교회가 하나씩 실천하자. 큰 거부터 하지 말고 작은 거부터 하자. 그래서 오늘 설교를 마친 이후에 광고 시간이 되면 제가 미리 말씀 안 드렸지만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몇 주 만에 점점 우리 모르는 사람도 늘어나고 새로운 사람들도 오고 하는데 서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우리 셀이 편성되었으니까 우리 셀원들은 잘 알지만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청년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소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셀별로 나와서 셀장님이 인도하시든 아니면 각자 하시든 소개를 하고 우리 청년들도 나와서 자기를 이름만이라도 좀 소개하고 서로가 좀 알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어른이든 아이든 먼저 본 사람이 먼저 다가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전혀 모르는 외부인이 우리 교회 온다 할지라도 마치 그 전에 알았던 사람처럼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손을 내미는 그러한 모습이 저는 한 걸음 나아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은 삶의 실천들이 이루어지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정말 삶의 결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답게 삶의 작은 부분에서 순종해내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지혜로운 솔로몬 왕이라는 그 내용을 통해서 삶과 죽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구약 성경 말씀이지만 그 속에서 복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복음을 발견한 자답게 잘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십자가 복음을 품은 자라면 세상과는 다른 삶의 결이 다른 그런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은 큰 것부터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내용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장년부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낼 때에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그것을 온전히 깨닫고 이 각박하고 어려운 이민 사회 속에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편견을 깨어내는 우리 사랑하는 은혜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저희들에게 직장과 삶의 터전을 허락하셔서 또 열심히 일한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11조와 주정헌금과 감사헌금으로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결과임을 깨닫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환경이 여의치 못해 함께 헌금에 동참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십자가 복음을 품은 자답게 세상과는 삶의 결이 다른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은혜로 교회 성도들 머리 위와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사랑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